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예, 우리 16절, 17절 이 두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기록되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For in the gospel of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아멘. 요즘 아침에요, 주일날 아침에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이제 로마서 본문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점점 깊이 있는 나눔이 되고요. 이제 미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마디 또는 여러 마디들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눠 주실 때마다 제가 조금 미스한 부분들 또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또 저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에 있는 말씀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셔서 주일날 말씀, 이 말씀, 본문 말씀 주부에 늘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한 구절이에요. 18절입니다. 이 18절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찍 오셔서 같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이지만 100명이면 100명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각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그 배경에 그 백그라운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다른 형제에게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 후에 변화됨을 무서워합니다. 특별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 아기를 낳은 다음에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인데 그 변화됨을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 내가 지금까지 이런 취미들 갖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거나 또는 이사를 하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우리 칠드런들은 그러면 나를 알아주는 내가 지금까지 교제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거든요.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을 그냥 갖고 있고자 합니다. 때를 씁니다. 편한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편한 거예요. 이 옷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은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화입니다. 변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전의 인생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철학은요, 그저 인생의 뒷일을 얘기하거나 그저 철학을 논하는 것뿐이에요. 특별한 변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자라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제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원수 맺었던 사람, 이전에는 어려웠던 사람도 이제는 손을 내미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연락을 나누지 않았던 한 가정을 제 아내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또 연락을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그게 변화예요. 찾아가요. 인사드리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구나.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삶을 더욱더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으면 계속해서 똑같아요. 원수는 여전히 원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요, 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은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닌 거예요. 직장 아닌 거예요. Apostle Paul, never proud of his job. 세상적으로요. Never proud of the money. What he has done before. But he was so proud of the gospel.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오직 나의 자랑은 복음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변화하게 해준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을 변화하게 해준 것이 복음입니다. 루터를 변화하게 해준 것이 복음이에요. 칼빈을 변화하게 해준 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변화하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이전에 냄새나는 삶이 이제는 향기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는 막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8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 구절 18절 말씀.
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그 내용이에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그 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나타난, 복음 속에 나타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적나라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제 그 가르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다른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복음이 전하게 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사했는지요. First I thank my God through Jesus Christ for all of you, because your faith is being reported all over the world. 당신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all over the world, 세상 곳곳에 퍼져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오직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갑자기 돈이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좋은 직장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감사 꼭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정말 참 감사는 복음이 퍼져나갈 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 주님을 알아갈 때, 손님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자녀들이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런 그때의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어떻게 다른 기쁨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항상 가장 먼저 감사. First I thank my God. First I thank my God. Not because of the money, not because of the job, not because of something else, but because of the gospel is spreading. And also, your faith is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거죠.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That is why. 그러므로 이 단어 중요합니다. 이래 하기 때문에 that is why 또는 therefore I a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also to you who are at Rome.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신령한 원사, 어떤 또는 다른,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는 주어지게 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은 이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spiritual gift, some spiritual gift to make you strong. 견고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복음이지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신령한 은사들, 신령한 선물들. 그래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됨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견고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강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환경 하나에 흔들립니다. 어떤 사건, 사고 한 가지에 흔들려버려 왕창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위에 서게 되면요, 흔들림이 없게 돼요. 자꾸 마음이 흔들려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견고함입니다. 이미 에베소에서 이것을 체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수년간 오직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 말씀을 영적인 소망이 있는 형제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소망이 있는 형제들이 복음을 듣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성장해서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소아시아에 가서 그 소아시아 일대가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변화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견고하게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니다. 견고해집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흔들고자 해요. 뽑아버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송두리째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거기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견고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강한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제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견고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속삭여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거 좋다,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게 옆에서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딱 마음이 견고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말씀 나누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I am obligated both to Gentiles and non-Greeks, both to the wise and the foolish. I am obligated. Obligation. 이것은 어떤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빚이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I am certain obligation to you. I have.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쓰임받은 것,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오직 은혜로 고백이 되어졌고 너무나도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바울은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헬라인이든지 일반 이방인이든지 또는 유대인이든지 어찌하든지.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자세로 갖고 있었어요. 저는 빚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빚지는 거는 아주 물론 어떤 순간에는요 부탁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빚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한 분 한 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빚을 다 싫어할 거예요. 빚지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큰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은 생명의 빚입니다. 생명의 빚.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이미 죽었었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조금이라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는 길은 이 복음을 나누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받기만 원합니다. 더 안 준다고 땡깡을 부립니다. 하나님 왜 더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더 무엇을 원합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느껴지지 않아요. 결코 선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요.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나누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이 복음이 필요한가? 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가? 다시 한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수치스러운 자들이다. 바보들이다. 폴리시들이다. 멍청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저러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과 함께 살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진심으로
복음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다 이전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능력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세상의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로 할 수 없습니다. 철학으로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진정한 소망을 줍니다. 진정한 변화됨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음만이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그래서 17절에는요. 그러면 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복음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For in the gospel a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자, in the gospel a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복음 안에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 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의입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의가 전가가 됩니다.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여야만 몇백 가지 선한 일을 항상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지요. 자기의 노력에, 사람의 노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칭함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조차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의롭다고 칭함을 주십니다. 천폭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공부해 가면서
이 복음의 깊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믿음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직 자랑은 복음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자랑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늘 자랑하고 이 복음을 늘 나누고 이 복음을 늘 선포하는 이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오직 무장되어서 복음 위에 오직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변화를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